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주 이번 기간 동안 또 느끼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전에 전체가 다 함께 완전체로 찬양 드릴 때에도 너무 감사했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저희가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찬양 대원 가운데 일부 찬양 대원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지만 그 은혜가 결코 감하지 아니하고 그 은총 속에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귀한 찬양과 연주와 피아노, 바이올린, 월간까지 다 해서 우리 온 악기로 또 목소리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준비하여서 올려드린 우리 귀한 연주자들과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께도 우리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하고 계시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고, 이분의 시가 참 아름답다 보니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고요, 교보문고에 걸개를 걸어서 그 식기를 소개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분의 이름이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분이 시작 가운데 지은 시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한 편이 아니라 한 편 또 한 편 같은 제목으로 시를 연이어 지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시를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짧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라는 짧은 시입니다.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세상에 귀한 것들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콧노랫소리 한번 듣게 된다면 한아름 큰 바다를 아는 것처럼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죠.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당신은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별로 시원찮은갑죠? 별로 그렇게 좋은 선물이 옆에 배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하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감사합니다. 참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 저희에게 선물 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합니다만, 우리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적신으로 붉은 그냥 맨 몸뚱아리 하나로 이 땅에 와서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들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살고 또 호흡하고 붙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생명도 선물이요, 또 생명 위에 더하여 주신 사명도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가족들이든 형제이든 자매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공동체이든 사실은 선물 아닌 것들이 없죠. 우리는 늘 선물 안에 살아가는데 문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 귀한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버림받아야 할 마치 좋은 보물이란 음의 폐물이 아니라 그저 버려야 하는 폐물처럼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만나고 함께 걷고 있기에 이 땅에 참 깊은 어둠과 질고와 이 땅의 아픔들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바른 인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삶이 홀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참 요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보면요, 예전에는 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지금은 밥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밥상이 어디가 있냐면 봤더니 저기 벽에 붙어요, 벽에. 그래서 혼밥이라. 그래서 혼자 벽 보고 밥 먹고 혼자 뭐 참새도 아니고 뭐 혼자 물 마시고 나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벽을 볼 때는 옛날에 면벽할 때는 돌을 닦을 때나 면벽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요즘 혼자서 밥을 먹죠. 영화를 볼 때도 이제 혼자 영화 본다. 여러분 혼자 영화 본다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혼영이라 그래요. 혼영. 혼수 상태에서 보는 영화예요. 이게 혼자 영화도 혼자 보고 심지어는 노래방 우리나라에 참 방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노래방에 갈 때도 혼방이라 그러더만요.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여행을 갈 때도 혼여라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일본도 이제 혼자 문화가 이제 아주 기승을 부리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분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피와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는 이런 인간군을 가리켜서 해피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해 내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어서 뭔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거나 뭔가 어떤 부담을 지기 싫어할 때 사람은 홀로 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삶의 자리에는 삶의 질은 떨어져 버리고 삶의 만족감도 없어져 버리고 점점 더 인간은 고통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져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것도 대단히 문제이래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구역장님도 계시고 권찰님도 계시고 한데 왜 홀로일까 하는 마음에 짐들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해피형 인간이 하나의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이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전쟁 갈등을 일으키는 이 문제, 폭력의 문제가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폭력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로 심각하게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질병이라고 하겠는데요. 저희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장밋빛 인생을 꿈을 꿨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면 2000년을 저희가 딱 시작할 때 1월 1일 시작할 때 그때 온 세계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과학과 문명 이기가 이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로맨티시즘 같은 그런 장밋빛 꿈속에 2000년의 팡파레를 울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한 해가 지나간 2001년 9월 11일 9/11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죽었던 인원이 2,996명이 그 건물에 깔려서 생명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화로 20년이 지금 저희가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륙마다 온 이 가장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 지구 별인데요. 이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둥근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끊임없는 대륙 간의 분쟁과 갈등. 대륙 간은 그 오히려 괜찮지요. 같은 국내 안에 문제 생겨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 살지 못하는 수많은 난민들의 발생. 그럼 지금 중국은 홍콩 문제와 대만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지금 미국 문제가 워낙에 시끄러우니까 중국은 조금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 자체가 그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잘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과 분열과 충돌로 인해서 수 없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혼란과 분열과 미궁 속으로
미국 사회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건너 문제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지금은 우리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나비집 같은 작은 몸짓 하나가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게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광풍을 일으키는 그런 지구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문제가 결코 강 건너 불보듯 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럼 저희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부름받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있는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미국 사회는 저희와 동일하게 코로나19를 경험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흑인의 미국 인구의 비율은 미국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흑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미국에서 죽는 사람의 70%가 흑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병원 다녀오면 2,000원 내고 3,000원 내고, 약국에 가면 1,000원, 2,000원 하면 또 약을 받아오는데요. 미국에 가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안에 조금 문제가 생겨 수술 받는 것, 흔한 수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흔한 수술, 뭐 떼내는 건가 뭐 있잖아요. 네? 맹장 우리나라 맹장 수술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 수술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나는 그냥 죽지 병원 못 간다는 거예요. 병원가 의료보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면 3분의 1만 피해를 봐야 하는데, 그 미국 백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비교해보면 이 동네는 이 병이 생기는 비율도 몇 배가 더하고 또 치명률 치사에 이르는 비율도 6배 정도 백인보다 많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마트 같은 큰 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흑인이 쓰고 있으면 범죄자 취급받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쓸 수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들, 유색 인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이만저만하지 않은데,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은 이 모든 그동안 억눌려받고 고통받던 것에 대한 이 마치 총탄과 같은 신호탄과 같은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울분들이 한꺼번에 터쳐나와서 미국 그 큰 땅덩어리 전역에서 함께 데모를 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함께 고통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바닥에 쓸어 눕혀진 후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이겨져서 약 8분 40여 초 동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I can't breathe, Mama, I can't breathe, 엄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게 8분 동안 다 촬영이 되어서 전 세계로 타전이 되어 나가는데 상징적인 모습 하나가 비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인 중년 경찰이 흑인 한 사람을 무릎으로 짓이길 동안 흑백 갈등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만, 그 곁에 우리 동양계 한 몽골 출신의 경찰관이 또 한 명이 서 있어서 그 자리를 막으면서 방조하면서 방관하면서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촬영하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졌습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순간적으로 지나간 짧은 시간의 장면이었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더랬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짓누르고 있고, 그 모습 옆에 아시안, 우리 동양계 한 경찰은 몽골 출신의 40대 젊은 경찰이 그 모습을 방관하고 지켜보면서 오히려 백인을 동조하는 듯한 그 아픔의 장면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죠. LA 같은 데서 옛날에도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때 분명히 가해자는 백인들인데 그에 대한 모든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한인 상가가 피해를 다 입었어요. 한인 상가가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서 민족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얼굴 색깔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우리 한인 마켓들이 입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속에 정확히 이제 흑인, 백인, 동양계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게 인종학적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고 셈은 이스라엘의 정통 적자의 역할을 차지했고 또 야벳이 있는데요. 노아가 범죄라기보다는 또 실수를 해서 술을 먹고 이제 널브러져 있을 때 이 세 아들이 함께 벌이는 모습이 다 다른데 여기서 이미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함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셈이 그 적통에 이제 축복을 받고 야벳 역시 그 뒤를 따라갔다 하는 모습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성경 속에 보면 형제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신 형제들 사이에 온전한 형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함께 정말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일치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옛날 가인은 동생을 살인을 저지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도 한나들 요셉은 종으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수없는 날들을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았지만 끝끝내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걸어갔고 여러분 성군 다윗이었던 다윗의 자녀들도 어찌 그리 차복한 일이 형제들 사이에 벌어지는지 그 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형제 간의 살상들과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자녀들 속에 벌어졌던 것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형제들의 갈등과 아픔이 오늘 이 시대 속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분 지구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인간이 살아나가서는 내일을 담보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삶의 믿음의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인류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이 저렇게 가면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고 한 G2 미국과 중국이 다 자기 나라 안에 국내의 인종의 문제, 통치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뭐 멀리 있는 나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우리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그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원의 불길 같은 믿음의 역사도 한 사람의 모습과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는 써내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통치 원리, 또 하나님의 삶의 바램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모습을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마스크를 하셔서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불편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편 133편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각자 조용한 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우리 삶의 원리를 내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 세대 속에 우리 시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적인 연합과 하나됨 일치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축복할 곳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걸 찾고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는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시온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왔으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1차적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곳을 시온으로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형제적인, 자매적인 사귐과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의 복을 그곳에서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흉포해지고 이 세상이 더 거칠어지고 이 세상이 더 불길 같은 거친 화마 속에 삼킴받는다면, 악적인 죄악의 하마 속에 삼킴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흑백의 갈등이며 민족 간의 갈등이며 또 같은 민족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참된 하나됨의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사필 귀정과 같은 일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며 이 말씀을 회개 가운데 말씀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의 자매됨과 형제의 자매의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이 유니티라고 하는 참 귀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약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민족은, 게르만 민족은 다운 증후군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보다 훨씬 더 다운 증후군의 출생률이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민족마다 약한 것들이 있는데, 일본 민족은 종교성 자체가 혼잡하고 난잡하다 보니까 온갖 잡신들이 온 민족을 뒤덮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들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하나됨에 약합니다. 참 영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 또 이게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 동서가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에서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하시고 싶은데 많은 축복을 이미 주셨죠. 근데 만약 이걸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세상을, 새 문을 열어주실 텐데, 이것 때문에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 인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아직 해결이 잘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가운데에서,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받을 때, 저도 위임식을 했습니다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서 온몸 속에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와 능력을 힘입게 하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위초를 이 대사장에게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인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함께 서 있는데 그 곁에 함께 위임식을 감당해 나가는 진행자들이 함께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는데, 그것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수염에 묻어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옷깃에 흘러내려서 온몸에,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려와 온 삶 전체, 온몸 전체가 거룩한 기름으로 삼킴받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헐몬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서 가장 북쪽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백두산, 장백산이라 부름받는 백두산인데요, 여기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슬은 우리 한국 이슬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이 많이 오려고 하면 수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이 뜨거워야, 이게 맞아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위에 있는 헐몬산은 이슬이 풍성하게 내리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할 때 양털을
이렇게 벗겨서 양털을 쌓아두고 하나님 여기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붙드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받아서 밤새 양털 위에 이슬이 내렸는데요. 기드온이 짜보니까 이게 마치 물에 담궜다 짜는 것처럼 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르는 그런 이슬인데요. 헐몬에서 내린 이슬이 강물을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까지 이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 다시금 발원하여서 흘러내린 요단 강가가 온 이스라엘 땅을 흘러내리면서 온 땅 가운데 생명의 거룩한 젖줄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에서 함께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형제의 자매의 하나됨과 일치와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모습인지 마치 아론의 온 머리로부터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그 관유처럼 지금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온 땅을 흘러 적셔내리는 그 거룩한 생명의 강물처럼 내가 너희의 연합과 일치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됨을 귀하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요, 영적이라 하면서도 자기 한순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탄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 땅에 왕왕 일어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지. 이거는 사탄이 행하는 분열의 영이니까요. 그 자체가 분열의 영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열과 갈등의 영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나된 연합과 일치됨의 일에 우리의 온 삶의 힘을 쏟아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내가 복을 명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과 민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문 한 조각 읽고 나서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 땅에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치유와 일치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온 삶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바꿔오면 분열케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저희가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 받겠다는 말로 제가 정확히 바꿔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일치와 유니티의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속에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3번 반복이 되었고 우리 한글 성경엔 2번 반복되었고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슬이 내림같이 기름이 내림같이 라는 내리다라는 야라드 동사가 3번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졌던 기름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끝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헐몬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땅이 사해입니다. 데드시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 거긴 더 이상 내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끝까지 내려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보문을 보이노니 너희가 내려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 남 섬기는 종의들을 보여야 그곳에 비로소 연합과 일치와 유니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 주셨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구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신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모든 종교들마다 신관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래요. 다 신이다. 세상 온 게 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에도 신이 뭐 수만 종이 있고요. 다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는 레벨레이션, 열어서 보여주셨다, 가르쳐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대구에 그렇게 많은 신천지가 발생을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분들이 여러분 새신자가 신천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이만희를 신이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신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완성, 세상의 종말까지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역사하시면서 서로 안에 함께 존재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생명의 순환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해할 때 가부장적 아버지로 군주적인 신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전쟁도 막 다 일으켜버리고 세상도 확 일으켜버리고, 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어그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군주신론이라 그러거든요. 삼위일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만 힘이 있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삼신론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저기 삼신 할머니 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계신데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성령만 구속하시고 또 성자만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의 순환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상호 충만하시고 상호 내재하시고 상호 기뻐하시면서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데요. 미국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하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혹은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 마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세상 속에 표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귀한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우리 스스로 깨뜨리고 파괴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어둡게 하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참된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선물이라고 하는 시인을 또 한 편 썼는데, 마지막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체 맺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여기 중간 있습니다만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처럼 이 땅에 흑인도 주시고 또 백인도 주시고
또 우리 동양계를 주신 것은 함께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